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생각지 못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동구 밖에 떨어져서 격리되어 사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더라. 그분은 안진병도 일으켰다더라. 속에 있는 도 뜨게 했다더라. 나병도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고침을 받게 되게 되는데, 이 고침받는 단계가 그냥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단계입니다. 나병 환자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사랑 아내나 사랑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병도 고친다더라. 이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 해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만 소록대에다가 격리해서 시켰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전염성이 강해서 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보고 싶은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인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안진병을 일으켰고 속에 있는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는데 나병도 고친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첫걸음은 듣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환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때의 눈동자에 희망이 솟았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듣습니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인 사람만 듣게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듣게 되고요. 지금 간절함이 녹아있는 사람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무관심한 사람은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귀가 열리게 됩니까? 내게 질병이 있다든가, 내게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자녀에 문제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간절함과 애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자가 똑같이 나온 말씀도 듣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들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그들이 전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없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복음 전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관심은 때로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럼 마침내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관심 갖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면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은혜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 듣고 머물러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 어머님이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골다공증 마음이 없어 척추가 무너졌어요. 시멘트 요법을 해갖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 이렇게 걷지를 못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 TV를 보다가 부산에 가 명의가 있다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차를 끌고 부산까지 가셨어요. 강원도에 가면 우리 어머니께 좋은 의사가 있다더라면 강원도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있다면 다 물어 사다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요. 좋은 의사 있고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머물러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미시간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 맛있다 하면 천리길로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미시가예요. 내가 아는 분은 어디가 맛이 있다 그러면 홍천까지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전주가 맛있다니까 전주까지 가서 식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들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때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지식과 행동은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행동은 바로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액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나병 고친다더라. 근데 듣는 곳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가 당연히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도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멀리 동구 밖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시내로 들어간다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사람에게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람이 멀리서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자료다, 부정한 자료다, 부정한 자다 이야기하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피해갔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쉽게 오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는 이런 모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결실은 모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그냥 건너갑니까?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제사진 벗길 먹고 요단을 향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딱 도전해서 들어갔더니까 요단물이 딱 끊겨지게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군사수가 많아서 이긴 겁니까? 전략이 좋아서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도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루성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 야, 우습다 이놈들아. 그렇게 돌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군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전쟁이 일 것 같으냐, 네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모욕하고 멸시천대했을 때 그들 묵묵히 말씀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도전하게 될 때 외치라는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다 이 모험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올 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집의 문을 여는 거였어요. 여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야 될 텐데 여자들이 다 그 당시에 출입이 제한돼서 집 안에서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여자대학이 됐지만은 이화여자학이 시작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집에서 머물고 있던 여자들 설득해서 학교를 오겠는데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한 2명의 여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와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화여대가 되고 세계에서 어떤가는 여자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바로 그런 용기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서민층에 복음을 전하면서 서민층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이들이 양반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천민들이 장로하고요, 양반들이 집사했어요. 전주에 가면은 기억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총회장을 3번 했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경상도 분인데 이 전주의 아주 부자인 이 김제의 부자인 그 조씨 집안으로 이제 머슴살로 하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다니면서 자기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누가 장로가 되냐면 머슴이었던 이작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 씨는 누구냐면 조세영 옛날 국회의원 했던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분이 당연히 장로 돼야 된다고 봤더니가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낮아지게 되면 주께서 높여주시게 되고요, 목숨 걸고 나가게 되면 주께서 길을 열어지게 되게 되는데, 신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에 담대한 용기를 갖고 모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르짖는 단계예요. 복음을 듣고 찾았으면 가까이 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은혜였어요. 사람들 만나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아멘. 12절 후반에 멀리 서서 외쳐서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외치는 이들의 소리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 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없이 여기고 이상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일을 할 때, 특별히 좋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이 형식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고침받지 못하면 평생 고침 못한다. 이번에 고침받지 못하면 내 가족이 돌아가지 못한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의 부르짖음을 살아있는 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절박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생사를 건 부르짖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남편의 아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 있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이 몸속에 있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 낳으니까 교만해가지고요, 주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삭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사라가 이럴 수 있냐고 몸종이 함부로 주인에게 대들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우리 진짜 하나님 약속한 이삭을 이렇게 장난질하는데 쫓아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빵하고 물벽 하나 해갖고 광야로 쫓아보냈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돌멩이 던지면 닿을 정도 된 거리에 놔두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애통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쫓겨나서 도울 수 있는 남편도 얻게 되고 살 가망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네 아들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해서 눈이 띄게 했더니 샘물이 보이게 되고 샘물에 가죽들을 담아서 물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기쁨이 없는데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생사를 건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삶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아스르 왕 때에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과 아말렉은 원수지가 아닙니다. 성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총리가 너무 화가 나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왕에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 반역을 많이 하는 종족이니까 12월 13일 날 해서 죽여버리십시다. 멸종을 시켜야 됩니다. 총리 알아서 하라고. 이 소문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마침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왕에게 나가서 좀 우리를 위해서 살려달라. 오라버니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가면 암살조 여기서 죽게 됩니다. 왕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왕 옆에 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 네가 못 가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살지만 너와 네 가족은 멸족하리라. 오라버니, 그러면 우리 온 민족이 날 위해서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물 한 모금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왕 앞에 가면 누군지 죽습니다. 아수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와스디 왕을 불렀는데 안 오니까 폐위를 시켰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안 먹고 얼굴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 말을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게 신기하게 아수르 왕의 눈이 열려졌어요. 에스더가 누구보다 더 이쁘게 보였어요. 그 한순간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하만이 영광을 얻을 것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영광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각고의 고난 가운데 모험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생사를 부르시고 멀리 서서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멀리서 오니라 수고했다. 죽을 고비 건져서 왔으니 애썼다.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좋을 텐데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환자를 고칠 땐 그렇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도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셨고요. 혈루증 여인도 가까이서 그 자리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친히 가셔서 관에 손을 대며 고쳐주셨는데 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고 간구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직접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사람에게 돌멩이 안 맞고 온 것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제사장에 가다가 사람들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때때로 이런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만약에 나병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했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모험이고요, 둘째는 순종이고 셋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순종에서 가는 그 모험 속에서 순종했더니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메시아란 표정은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나병이 고침받게 되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진정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숨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간구한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은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니 다 고침받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이 쓸어버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한번 모른 채 해본 거예요. 개 취급도 해봤어요. 근데 끝까지 주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 손대로 되리라 해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물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술로 구한 것보다 다 응답받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예수께 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문제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한성주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주 박사고요. 어렸을 때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바이올린 신동이었어요. 좋은 스승들 만났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관절, 턱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한테 이거 대고 해야 될 때 이거 아파가지고 수술하면 1년 반 걸릴 건다 했는데 무려 몇 년을 걸리면 6년이 걸리고 말았어요. 음악의 세계는 신속하게 이게 변화가 되는데 6년 동안 있다 보면 어떻게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2019년부터 다시 이분을 쓰임받게 만드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끝난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질 것 같고요. 사방팔방을 길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 있냐? 예수께 나가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나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계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 나오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질 것입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실명한 몸이 위로를 받고 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숨에 되는 건 없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먼저 복음 굿뉴스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가야 되고 부르짖게 되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순종하게 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고 불가능한 기적이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기쁨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